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런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엄마가 장관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엄마가 대표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하는 얘기가 유행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텐데 사람의 말에 아멘을 하고 살아가는 거 참 미안합니다. 목사가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중동 지역, 사우디, 오만 그쪽 지역들이 다 과거에 아라비아 쪽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게바는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사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를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닐 때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였었는지 이미 사찰이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누군지 다 지금 이게 조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희들과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만 함께 만나서 거기서 같이 말씀 교제를 나누죠. 원래 바울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할 때, 즉 아직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일 때도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면은 한 가지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현재도 열심히 있고 미래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열심을 냈는데 개종하고 나서도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30년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늦게 들어온 거죠. 불교가 훨씬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지만은,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그러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세상에 추운 날도요 머리를 뜨뜻한 물로 안 감아요. 찬물로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냉수 한 그릇 갖다 놓고 장독대에 올려놓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기서 연부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은 예수 믿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열심은 어디를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늘 하던 일 있잖아요. 딱 이렇게 뭐 누굴 만나면, 특히 그 뭐 스님들을 만나면 이러면서 관세음 보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이거 하던 거 그대로 따라 열심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일 때 열심히 바울이 된다면도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개종하고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의 복음의 증거는 자신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나 과거에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 전도의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게 본인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가 전도의 재료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인데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자기 모습. 그래서요, 전도는요, 아파트 앞 이제 보면 이게 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입집에서 쿵쿵거리는 게 옆집에도 다 들린다 그래요. 그리고 아래층에서도 들리고. 그런데 밤새도록 싸움을 해서 부부싸움을 세게, 그것도 시시하게 한 거, 그래도 그 다음날 옆집에 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가서 벨 두들리는 거예요. 땅땅땅땅 하면서 집이 있어? 그리고 들어가요. 아니, 집이가 웬일이야, 미안해, 어저께 밤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지. 아니야, 에휴, 알면서 괜히 그러지 마라,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날마다 싸웠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거의 보름에 한 번씩밖에 안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사람 됐는지 몰라. 이러면서 변한 자기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 바로 가서 나도 예수 영접했고 나도 사도 됐으니까 나에게도 좀 기름 부어주고 나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심정으로 3년씩이나 예루살렘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처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사람인데 돌아올 때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교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은근히 종교를 탄압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정말 그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눈이 머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눈꺼풀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즘 폐역 진짜 핍박자들이, 위정자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건강 잘 지키고요, 자기 몸 관리,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라도 걸렸다 그러면 화살이요,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막 들이쏟아질 거예요. 왜? 교회가 타켓이 됐기 때문에. 성당은 타켓이 아니에요. 은평구에 있는 수색에 있는 성당이 뭐 확진자가 8명이 생겼대요. 근데 별로 사건화되지를 않아. 사건화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 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돼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도 사건화 시켜서 뉴스에다 내보내, 짜집게 하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판인데, 걸렸다가 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동네에서 또 어떻겠어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도 동네에서 플랜카드 걸고 맘카페에서 막 올리고 이러는 판인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소독기 주는 거 잘 쓰세요. 확실하게 쓰면, 그러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아이가 넷인데, 세상에 지난해 같았으면 병원을 매일같이, 거의 그냥 넷이니까 하나가 또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막 연거푸 다닐 텐데, 아니 금년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더라는 거야. 왜냐? 교회에 오면 전신 소독시켜주지. 또 집에 가서 입구에 들어가려면 집 앞에서 우리 소독기 준 걸로 다 소독하지. 그리고 마스크 쓰지, 잘 닦지. 병원에 갈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청정지역이야. 핍박할래도 우리만큼 와서 자기네 그러면 잘 방역하느냐? 아니야. 병원도 우리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걸렸다 그러면 교회에서 걸린 거 아니고 딴 데서 걸려서 온 거죠. 딴 데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동네 마트나 아니면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걸렸지, 교회에서는 걸릴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이 안에는 청정지역이니까 바깥에서 균이 묻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 전체가 전신 소독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실내도 계속해서 이거 소독약을 일주일에 3번씩 계속 예배만 끝나면 다 뿌리기 때문에 완전히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화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포를 내려 쏠 것 같아요. 미사일을 공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요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하다고 말하느냐?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꼬셨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왜? 혼자 살겠다고, 아버지 없이 살겠다. 그래서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 겸손하게 돌아옵니다. 변해서 돌아오잖아요. 겸손하게 와서, 나 아들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집 아들은 맞아. 그렇지만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안의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서 살 수 없고 아버지가 있어야 살겠다는 거죠. 변해서 돌아온 겁니다. 변해서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그게 새 사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 어게인 한 거야. 거듭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발전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가요 민심이 참 흉흉해졌어요. 민심이 흉흉해졌어. 오늘도 세상에 아침 신문을 받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40대 엄마가 여중생 딸하고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확진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아마 그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걸 맞는 게 확인됐나 보죠. 그래 가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를 한 거야.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으면 병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15일인가
집안에 있고 나오지 말라고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딸하고 중학생 딸하고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안 싸우겠어? 싸우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싸우다가 잠시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그랬더니요, 이 딸이요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 우리 엄마가 말 안 듣고 나갔다고. 이게 오늘날 사회라니까요. 이게 부모와 엄마와 딸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거라니까요. 동네 사람끼리 갈라놓잖아요. 뭐 은평구에도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뉴타운에도 뭐 두 사람이나 뭐 또 났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진간동에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하여튼 뭐 꽤 많아요. 거의 지금 아직 100명은 안 됐고 육박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음성 판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그 확진되어서 보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정신과 의사가 와서 정신도 체크하고 또 혹시라도 자살할까봐 그런 것까지도 와서 다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보름 동안 완전히 감옥살이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약은 무슨 약을 줬냐? 거기서 준 약 나도 사 먹어보게. 그랬더니요, 약 준 게 하나도 없대. 그럼 왜 가둬도 약도 안 주면서? 그리고 민심만 흉흉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심이 흉흉해집니까? 세상에 아이가 아파서 그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장염이라고 그랬더니, 야 감사하구나, 너 장염이래, 코로나 아니라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각자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9,000명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확진자 왔다가도 단 한 명도 걸린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방역을 잘 해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여서 가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중풍병자가 들것의 친구들에 의해 와서 들것에 들려왔을 때는 앞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어요. 왜? 바깥으로 나가니까 길을 비켜준 거죠. 그러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 주님의 역사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위로자로 바뀌었어요. 그리해서 게바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15일을 함께 유하면서 있는 그리스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죠. 힘을 합치기 위한 교제를 나눈 겁니다. 지금 많이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마음이라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가는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이 시간에 몸은 따로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돼서 가서 마음이 하나 되고 유럽을 선교하기 위하고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함께 가서 힘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죠.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핍박받는 일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합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보름 동안 있으면서 일반인은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났어요. 오직 복음의 형제들만 만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여기서 야고보만 보게 됐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거기 있는 자를만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고보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바빠야 되는데 무슨 일에 바빠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주의 일에 바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전도하는 일에 바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전도가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왜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봉고차로 어디 이렇게 파주에 어디에 잠깐 갔는데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발길로 자동차를 타면서 은평제일교회 거기 이름이 붙어 있었잖아. 교회 차가 이 동네에 왜 왔느냐 그러면서 난리를 적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난 우리 국민이 바보스러워도 이렇게 바보스러운 걸 몰랐어. 나는 나만 제일 바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바보가 많아. 나보다 더 바보가 많아. 아니 세상에 자동차가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참 한심스러운 거죠.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때 손 들고 대답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잘했다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이 뭘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숙제 안 해온 사람. 그래서 저요 그랬대. 오늘날 이런 바보들이 있을까? 이런 바보들이 있을까? 참. 그래서 그 아이가 점수를 받아왔대요. 그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내놨대나? 그랬더니 야, 빵점이 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내 빵점은 다른 애 거고 달라. 동그라미가 내게 훨씬 더 커. 그러더래.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선생님이요, 세상에 중부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뭔지 아세요?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은 컴퓨터로 해서 내보내잖아요. 세상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 뭘 내보낸 줄 아세요? 음란 영상물을 내보낸 거예요. 세상에 이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뭘 하고 있어요? 평상시 날마다 컴퓨터에서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뭘 애를 가르치겠어요? 서울, 부산, 충남, 경기,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관악구,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음란한 일에 걸려들은 거예요. 걸려들었는지 자기가 행했는지, 여하튼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 즉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를 못 만나고 야고보만 만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고보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라는 인칭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거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젖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 집에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되느냐? 전도하러 간 바람에. 요즘 전도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왜? 언론에서 교회를 마구 타켓으로 삼고 교회가 무슨 나쁜 요람이나 되는 줄 알고 바이러스의 요람이나 되는 줄 알고 교회를 그렇게 악하게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직접 당해봐서 알잖아. 2번씩이나. 그런데 둘 다 뭐예요? 악마의 편집이잖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지만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주님의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와 또 마리아가 왔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모친이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는 한 집에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이 그렇게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유럽에 가보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진 성전도 있지만은 과거에 돈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아름답게 성전을 진 그 성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전들이 뭐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성전을 졌어요. 뭐 하려고? 그 속에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없다면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큰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모이는데 어디 모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모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모이는 거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성전에를 꼭 와야 되느냐, 뭐 이런 때가 이런데. 아니요, 할 수만 있다면 모여야죠.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모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너희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지. 그럼 어디 모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전에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모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인가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될 날이 속히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절에 이래요. 20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그 범죄자를 잡는 것이 뭔지 아세요? CCTV예요. CCTV예요. CCTV. 그런데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범죄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리고 CCTV 때문에 가면은 이거부터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 거지. 많이 줄어드는 거죠. CCTV. 여러분, 하나님이 CCTV만 못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감히 어찌 인간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불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CCTV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CCTV가 비춰도 함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양심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CCTV도 고장나버리면 제 역할을 못해요. 양심이 고장나버리면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갖다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든 일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야? 참이야? 그럼 너 성경에 손을 얹고도 자신할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성경에 손을 얹어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꾸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막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흉보고 막 이래요. 목사님한테 와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사실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말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더 이상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도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이태리 가면은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 그 분수대가 있어요. 이태리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그 바로 앞에. 그런데 그 분수 옆에 뭐가 있냐면 그게 그 뭐 악마의 입이라고 하던가 여하튼 뭐의 입인데 그 영화로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거기 이렇게 이제 형태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이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쟁반만 해요, 이만해. 근데 입이 열려 있어요, 입이. 그런데 거짓말하면 여기서 손이 잘라진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거짓말한 적이 있으면 손 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손 잘라질까봐. 손 잘라질까봐. 나는 넣겠어, 안 넣겠어? 넣었지. 그래도 여태 붙어 있어, 내가.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 못 집어넣어, 거기다가. 왜? 자기 들통날까봐. 손 잘라지면 거짓말한 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실수를 실수 아니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도 남의 탓을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그건 누구 탓?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야. 그러니까 현 정부도 보면 전 정부 탓, 전 정부도 저 전 정부 탓 계속해서 올라가. 그럼 결국은 누구 탓인가 봤더니 하나님 탓이야. 올라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탓할 거 아니겠어요. 몽땅 다 남의 탓. 가장 비겁한 사람이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이 그랬어도 이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지. 뭐만 하면 전부 탓하는 거예요. 전부 탓하는 거예요. 현 시국에도 보면은요, 거의가 다 남의 탓을 해요. 남 탓.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김수환 추경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이다.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그동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으로 미친 것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탓이야. 우리가 더 기도 못한 우리 탓이죠. 지금이라도 그 탓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어요.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탓이라고 자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는 무조건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선생님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납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용납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촌부가 모친상을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 찾아가서 서당 그 글방 선생님한테, 훈장님한테 충문을 하나 써달라고 한 거지요. 모친상을 당했으니까 거기다 쓸 충문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장모가 죽었을 때 읽는 충문을 써줬다는 거야. 친모인데 장모가 죽었을 때. 그래서 문상 온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충문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들고 가서 서당 선생님 그 훈장한테 말했더니 그 훈장이,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아, 자네 장모가 죽은 것을 자네 어머니가 틀리게 죽은 거지, 장모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네 어머니가 죽은 거지, 이건 안 틀렸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시인해야지요. 그거를 돌려. 어떤 부인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나서 이제 병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앰뷸런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구루마 있는 병상에 올려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가다 보니까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깨난 거야, 이 사람이 죽었다가. 그래서 부인한테 그 남편이 깨났으니까 얘기를 하자. 여보, 나 괜찮아,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시끄러워요,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럼 죽은 거지 뭘.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래서야 되겠네.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어느 아이가 있다가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성적표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성적표 안 보여주니?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부모님 걱정 끼치면 그거 불효자라고
그래서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수 못 받은 거는 감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정직해야 되고, 특별히 위정자들, 거짓말 하려고 꾸며낼 생각하지 말고, 요즘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참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을 꾸민 사람이 참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께 영광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세상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런 악질도 변해서 새 사람 됐네?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 쳤다는 거야. 저런 악질도. 왜? 스데반 죽을 때 거기서 같이 거들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얼굴은 못 봤지만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거든. 악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울이다. 그래서 소문에 핍박하던 자가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신앙인이 잘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쟤 누구야 이렇게 말하네요. 저거 네 집 자식이야 그러잖아. 네 집 아들이야, 저건 네 집 딸이야 이러잖아요. 부모에게 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이 지역에서 그동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지역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개방해서 운동도 하러 오게 하고, 다 잘 도서관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더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했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광화문을 갔다 왔다고. 광화문이 그렇게 더러운 곳이야? 대한민국의 광화문이 그렇게 나쁜 장소야? 거기는 저거 해야 되겠어요. 이곳은 아주 더러운 곳이고 추악한 곳이므로 금지구역 팻말 붙여놔야 될 것 같아. 거기 갔다 온 이유 하나는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는 과거에는 성역이었어. 세월호에
그 기념관도 그 안에 있어. 그런데 이제는 광화문에 모이면 안 돼. 왜? 이건 나쁜 곳이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지역 가다 보면 써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술집 많은 동네, 이런 동네는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광화문이 그런 지역이 된 것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거기에는 가보면 우리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상도 있는데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면 다 와서 한 번씩은 들려가는 경복궁도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서점도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다니면 꼭 사마리아 같이처럼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려면 사마리아는 관통을 하면 빨리 시간을 단축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더러운 곳이라고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광화문이 지금 사마리아처럼 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전도하러.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까닭에, 우리 교회 까닭에 지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화생활 제대로 하고 살아요. 세종문화회관 자주 가는 사람 거의 없고요, 예술의 전당 거의 다니는 사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문화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다 해주잖아.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외국에서 데려다가 연주회도 하고, 유명한 가수도 와서 연주회도 하고, 이런 거 다 문화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는데 뭐가 문제라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거죠. 정말 평생 가도 들어보지 못할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여기 와서 직접 듣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지나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파이프 오르간 구경이나 해봤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지역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무슨 뭐 여기서 입장권을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제공을 해줘요. 어떻게 하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여하튼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그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도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는 요나 까닭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풍랑 만난 건 내 까닭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요,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을 한번 져볼까요? 왜? 우리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주의 종들에게 힘을 실어드리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그랬으니 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봐서라도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살려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예, 참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나사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현대판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하는 것. 그러므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도 더 열심히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텐데, 더 열심히 전도했어야 될 텐데, 더 충성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 다 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활성화 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언론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언론들이 되게 하시고 착한 언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어느 것이 더 공의롭고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가를 스스로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가지고 다시 경제가 다시 회생되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국가 돈이 지출이 되어서 빚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